오늘 2018년 송년주일입니다. 52주 중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마다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심가성보운동입니다. 한 영혼 전도가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진 영혼들을 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렵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가성보운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절실한 기도와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열망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최선의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제가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열심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부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질병에 그리고 또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학업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더 섬세한 관심과 또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돌봄이 저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덤으로 감사할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얼굴과 머리가 사실은 구분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똑같았는데 덕분에 어르신들의 덕분에 지금 얼굴과 머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이거 하나 참 감사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 자신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아뢰고 해결을 받는 일. 다시 말하면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주님을 만나서 일으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거 부족하다면 기도 중에라도 우리 주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한 번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슬픔과 곤고 내가 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직접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과연 내 신앙생활이 좀 더 나을 수 있느냐 하는 깨달음이에요. 제가 아는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세우셔서 이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민족을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인간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적으로 목도했습니다. 이가 들끓는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수없는 그 기적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 중에 앞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좌우는 리비딤의 깊은 언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는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순식간에 그 홍해의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몰이 되어던 광경도 그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쫓았던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는 모습도 그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게 하는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추를 주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라고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모세를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지 못하려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아니요, 거기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온 가축까지, 목축까지 다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는 모세가 타겟이 아니라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시험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원망과 불평이 11번이나 시험하고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원망은 나를 향하고 우리를 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의해서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향한 바 아니야. 사람을 향하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신앙, 남들이 보기에도 나는 정말로 괜찮은 신앙, 아니 나 자신 보기에도 스스럼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이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과 어려운 곤고의 역경에 처해 있느냐고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원망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1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처럼 마실 물이 없었다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신광야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노동대로 행하여서 리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리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주하는데 그곳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들을 행하여서 물이 없다면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앞에서
물이 없었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원망이 강하게 표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금의 원망이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불행들을 주를 위한 일들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들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고 그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이 생긴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원망을,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일을 안 하냐고, 일을 열심히 하느냐고 말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냐고 해서 나 더 안 하겠다고 하지 않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해서 나 눈치 봐서 일을 못 하겠다고 일을 안 하지 말고 초지일관 끊임없이 열심히 나가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를 설령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을 안방에서 쓰신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식구들이 많거나 아니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뭐 한 사람이 화장실 내에서 좀 사용하고 있을 때 나는 급한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죄송해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안 나오고 있을 때 열불이 나잖아요. 열불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싸요 그냥? 이거 상호 조금 협력을 하자 그 말이에요. 좀 이쪽이 급하다면 중간에 좀 그치고 나와가지고 잠시 나왔다가 급한 사람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시도를 하라 이거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역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친 항의를 합니다. 모세가 이 거친 항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나한테 뭐를 던지겠다?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어떻게 내가 세운 모세 지도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놈들 종아리 맞을래? 회초리 맞을래? 회오리 한번 팍 불어가지고 한 바퀴 360도 딱 돌려서 제자리에 딱 세워놓고 정신 차릴래 안 차릴래?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생수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광야에 생수를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남다른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아름다움과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이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종의 형태를 띄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상적인 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갖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건 불행이다, 이건 행복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다가올 때 그 불행을 사역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황에 장벽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거를 사역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설령 지금 당장 우리를 부유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설령 유명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놀랍고 이 귀한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11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셨던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행이라도 멋진 사역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의 항의와 원망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와 원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통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일이 점점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과 생각 없는 말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과 이런 판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든지 만사 형통이라는 등식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원망과 불평하듯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판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만사 형통이라는 등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생각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들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많이 하면 낮아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추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스러운 말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되어지고 가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자꾸 할 말을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시킬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보일까? 그래서 미사구호를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 땡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넥스트, 다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짧은 말이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 원망과 불평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뭡니까? 죽겠다였습니다.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정말 죽고 싶냐?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그냥 죽이신 거예요. 예. 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요 누추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계셔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떠려고요? 함부로 생각 없이 순간에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남이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덤으로 망하게 된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스러운 말은 될수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의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에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풀려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 노약자까지 합쳐서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런치박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크지만 지금 가진 것은 작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셨어요.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뭐가 일어났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른 5,000명이 먹고 여자, 아이, 노약자 총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사로 기적을 맛본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악한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대로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요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연속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에 맛 줄 모르니까 노 땡큐가 돼요. 땡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이들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뭐 했다고요? 행했다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한 기적만 체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와 목적과 뜻을 싹둑 잘라내버리고 단순한 기적만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요. 더 이상 그 뒤에 뭐가 필요해요? 내 문제 해결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죠. 바로 하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놓쳐버리면 단순한 기적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런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 자체가 신기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아, 이거 대단한 일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피드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 교통 티켓을 띄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급한 마당에 속도를 내다가 걸려서 다음부터는 내가 5분이라도 더 먼저 와서 급하지 않게 제 속도로 가야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보다는 대개가 해필이면 오늘 거에 이렇게 교통순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재수 없이 걸렸냐, 이거 아니에요? 예. 깨달음보다는 뭐지요?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예. 바로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신앙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이 말하는 의미를 묵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의 열심으로 노력은 전혀 한 적이 없었잖아요. 아무렇게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힘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양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매일마다 만나가 이렇게 내려질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실까? 우리가 정력이 부족하다고 부추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지만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불행한 상황, 어려운 상황만 부딪히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기적을 통한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은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두가 기적인데, 우리는 작은 기적에는요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발견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 안에서만 와! 라고 느낀 감정일 뿐이지요. 그러나 작고 미세한 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광야에서 만나보다도 메추라기보다도 생수보다도 우리에게는 더욱더 귀하고 복된 기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과 기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법의학자들이, 시체 부검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저보다 잘 아나 보시겠네. 저보다 더 잘 아나 한번 보겠어요. 법의학자들이 시체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네? 뭐라 하죠? 시체가 말한다. 시체 안에 범인이 있다. 그래서 시체만 잘 해부하면은, 잘 분석하면 범인이 나온대요. 예. 아, 참, 저보다도 뭐 좀 더 아시는 게 있어야지 뭐 재미가 있죠. 예, 예, 예. 차다, 그거는 누구도 다 알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하루하루를 복된 삶으로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나간 1년 삶, 어떤 분은 무미건조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루한 날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로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작고 미세한 기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난 1년의 삶이 원망보다도 감사, 불평보다도 기대로 채우시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사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